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정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정 2장 44절에서 다시 하나요? 2장 천천히 찾으세요.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이 빛으로 교회에 뭐가 있었죠? 이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들 참석해주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이 이전 감사 예배를 하면서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없었나요?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네, 한마디로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 위기 가운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곳에서 참여하여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하해 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천국의 한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세상의 어떤 그 잔치처럼 내가 그 갔으니까 네 다음에 또 내 잔치에 와줘, 뭐 이러한 그 대가성을 띠지 않은 정말 순수한 나눔, 섬김,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좀 흐뭇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이 천국의 실현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디자인한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성경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정 2장 44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네. 자, 이거 참, 이 모임은 한 자리에 모이기가 그래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 자리에 왜 모였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 육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은 집안 내 경사니까, 집안 경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많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해 있는 예배이니까 그 자리에 다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 그런 마음이면은 정말 여러분은 최상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란다면은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세로 임할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특별히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또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맡긴 상태, 원장님이 내 마음대로 이게 치료를 하게끔 맡긴 상태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가 영적인 개념이라서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질 않지만 언어로 제가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와의 그 영적 결합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혼인잔치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남이 일어나는 결합이 되는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잔치요 축제요 정말 저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보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 주보에도 제일 위에 보면은 주일 축제 예배라고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은 과연 어떤 사람이 저 천국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가요? 궁금해지죠, 갑자기. 그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이 구원은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일일이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방치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역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과 하나님 두 사람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빠지고 안 빠지고 그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천국 비밀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조금씩은 있지만 이게 풍실풍실하게 탐스럽게 맺혀지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사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희락, 즐거움이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평,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고, 내가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참는 거,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요,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짜증을 좀 절제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런 거죠. 또 충성을 나는 전에 내 몸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것도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는 전혀 내 남을 내가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내 이웃과도 어떻게 된다? 아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웃과도 잘 친하게 지내요. 자, 그래서 또 이웃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자, 그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지금 주어진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된 사람이죠. 예. 지금 주어진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오늘 대표적인 추천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이 성경 전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과 저 천국과 전혀 다른 곳이다? 아니다? 예, 이거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와 전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 대충 살고 저 천국에서 잘 되는 이런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이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어떠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예, 천국 가는 게. 그러면 어째야 돼요? 이 삶이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눌려있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자꾸 관계를 깨뜨리고 싸우고 막 모든 것을 자꾸 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되도록이면요 늘 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관계가 지금 깨어졌으면 관계를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성공하기에 바빠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관계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 예, 성공의 목표가 가 있으면은 중간에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그 분주한 삶에서 끝자락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뭐다? 헛되다. 예로 저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 그 감사 예배 같은 경우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락하면요. 뭐냐면 그쪽에 가면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냐. 계산해봐. 계산에 덕이 되면은 오고 덕이 안 되면 안 오고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죠?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가운데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원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와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기심 충만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야. 자기는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막 본 게 막 자기 돈을 막 일부러 막 갖다 와서 뭐 대가성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섬김과 충성이 가능하게 될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찌질이하게 이렇게 눈치나 보고 아주 이렇게 참 아주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러면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가치니까요, 세속적인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예,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막 어깨 힘넣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비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해요. 예. 이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 자세가 달라. 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크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여유와, 예? 그러한 그 당당함,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없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바라기는 하루속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 천국과 같은 삶을 향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작은 것에 연연하면 이 세계가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45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뭘 깨달았냐면요, 저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은 거야. 예, 우리는 조만간에, 예, 요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 같이 막 행복해하는 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족 개념이란 자체가 없어요. 예, 사랑을 받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남을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은. 예,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나 일반 사람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뭐 그다지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잘 봐요.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퍼펙트 사랑입니다, 이분은. 자, 봐요. 제가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될까요? 내 부족한 사랑이 결핍이 많았어. 나도 좀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어서 이제 어때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예.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꿈도 못 꿀 거예요. 예. 내 거 살기 바빠서 남 돌아보지도 못할 텐데 지금 이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은 것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몇 배로 이렇게 저한테 갚아줬단 말입니다. 몇 배로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교회는 나의 확장이고 나의 발판이고 나의 성장의 기반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그냥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데가 아니고, 그런 것들. 교회가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확장하게 만들고 나의 발판이고 나를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 사랑을 마음껏 향유하는 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무슨 숫자인가 압니까? 우리 이전 감사 예배했던 그 날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전체의 황금률이라. 이게 핵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에 있는 말씀, 그 날짜를 제가 잡았다는 거. 이게 예사롭지 않잖아.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런 날짜를 안 선택했겠죠. 예, 그 엄청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생각하면 우리 기념일을 생각하고, 이 기념일 생각하면 이 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약해 드릴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것, 제가 작은 거 하나 심어가지고 많은 걸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되면 심는 게 아니고 심으려고 연구를 해야 돼. 내가 심을 거 없나 찾아봐야 돼. 예. 그러면요, 분명히 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일이 있어. 예? 그래서 자, 그런 것을 심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는요, 또 손해보는 거 아이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미련한 짓 아이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만 안 심어버려. 손해본다는 생각을 딱 줘요, 마귀들이. 그래서 그만, 에이, 말라고 심어, 내가. 내 아이라도 심을 사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 고기를 잡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버려. 예, 이거는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담아버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요, 대박 납니다. 자, 심는 것은요, 앞으로 가르치는데, 사람을 위해서 심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서 심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심을까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심으세요. 여러분, 헌금도 조충래 때문에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작은 거 하나도 우리 주님은요, 맹물, 냉수 한 그릇 누구한테 대접한 것도 있는다, 안 있는다? 아니죠. 조충래는 잊을 수 있습니다. 조충래한테 또 서운해한 마음까지 생기지 말고, 죽는 것은, 심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한다? 자, 그럴 때요, 우리가 거지에게도 심을 수 있는 에너지가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심으니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꾸 갖다 심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이 없어.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자한테 관심 있지 빵빵한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게끔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오신 분들은 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심었다 안 심었다? 심은 건 있어요. 그런데 몇 명 안 심었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나는 뭐를 할 수 있다? 이 교회를 잘 섬기려고, 이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섬기려고 나는 내 에너지를 최대한 쓴 거야. 자, 그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여기 왔을까요? 조충래가 이뻐서? 아닙니다. 물론 조충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양 뿌리는 거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뿌리는 게 맞지. 그래서 오신 것은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심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와서 심은 겁니다. 이게 정말 뭐냐면요,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것은 인간적인 심음이다. 그래, 그런 성김을 이제는 마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 가지면 정말 오늘과, 지금 오늘의 삶과 차원다른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하. 자, 여기 이 말씀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자,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와진다, 그렇지 않다?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 힘쓰라는 거야. 힘쓰지 않고는 여기에 올 수 있다, 없다?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쓰라라는 말을 아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게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곳에 어떤 곳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와야 되는 거냐? 자, 그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곳은요, 진리가 흘러가요, 진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길이 여기 있어. 예.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고 여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그만 무슨 그 월급 조금 더 받아달라고 뭐 일당 더 받아달라고 여기를 못 오고 그쪽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이 계획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하루가 땅 차이입니다. 선택이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해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교회 온다고 해서 그러면 다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이제는. 예,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봅시다. 재산이 막 빵빵하게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 오는 30명, 100명 다 도와줄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요? 자, 여기서 잘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얼굴 잘생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조금 있죠? 자, 그러면 착한 사람, 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겸손한 사람, 아이고, 도와주고 싶지.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좀 투자하면 잘하겠지. 또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땡기네, 땡겨. 많이 땡겨. 그리고 교회니까 어때요? 믿음이 직책을 가진 사람, 어때요? 직책을 가진 사람 이야기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냐면은, 오래 댕긴 사람, 교회 오래 댕긴 사람, 자, 이런 시야는 전부 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냐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밀어주지, 그런 것들은 아주 부수적이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받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성경에 가보면은 그것은요, 누가 믿음의 크기가 크냐? 간단합니다.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혜를 받는 것도. 예, 교회를 똑같이 오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크기를, 빵빵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지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지수입니다. 공동체 지수.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감출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맞아 안 맞아요? 흉내 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항세 다리 찢어지는 일이 생겨. 내 믿음은 작은데 남 한다고 막 하다 보면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 그 일이 가능해지지, 남 어거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흉내 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모든 사랑이 헌모하고 탐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자, 오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결론 구절을 읽겠습니다. 47절.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게 열심을 하니까 어쩌다 구원한 사람을 그냥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원 백성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운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물론 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온 이분에게도 상급이 크고 또 지금 이렇게 오게 된 분도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교회 공동체를 나 자신처럼 내 가정처럼 여기고 가꾸고 또 사랑함으로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또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